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역시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게 되고요, 모반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칼날을 겨누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그 현실을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오죽하면 이것을 계량화시킨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가 갑자기 육신에 찾아오는 고통에 대한 지수, 수술하게 되어지는 고통들, 또 산고,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고통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다윗과 압살롬은 살아있으나 이건 전혀 살아있다고 보기 힘든 아들입니다. 오히려 이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더 큰 고통이자 아픔이자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통절하게 느끼면서 다윗이 썼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음을 우리는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가,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주목할 부분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참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는 단어입니다. 시아흐가 근심, 염려, 걱정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이 단어가 탄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뜻밖에도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시아흐입니다. 어떨 때 이 단어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탄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그것이 기도와 간구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엔 탄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만나고 근심과 걱정을 만나게 될 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절망이자 탄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됩니다. 간구가 됩니다. 깊은 기도가 됩니다. 내가 더 절망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더 깊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너무 근심과 염려가 그를 휩쓸고 있지만 그는 그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한편의 아름다운 기도이자 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 저를 숨겨주시고 저를 감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되어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꾀하는 자들 다 뭐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압살롬 개인의 반발이 아니고요, 반역이 아니고 여러 집단적인 항명입니다. 즉 복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은 바로 한 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 삶의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문제는 복수로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그
그 모든 것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CCC의 김준건 목사님께서 대학생들과 하셨던 유명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대해 청년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질문이 무엇이든, 내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 그 모든 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겹겹이 쌓여 있지만 나를 구원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할 유일한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를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이기보다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말의 폭력, 이 말의 힘이, 말의 고통이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가 한 대 때리고 지나가면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 말로 우리를 헤집어놨던 그 상처와 고통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것 때문에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혀를 비유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칼 같고 화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이 그냥 쓰면 날이 무디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았죠. 별인 겁니다. 그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쌓였던 그 말이 다윗의 마음에 박힌 겁니다.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도 그냥 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당겼던 그 화살이 마음에 박힌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깊이 쌓아뒀던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것이고 그 고통이 다윗에게 너무나 컸다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좀 객관적으로, 관조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이지만 그것을 몸으로 겪고 있는 다윗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윗의 아픔이고요, 다윗의 고통이고 다윗의 처절한 삶의 실존적인 탄식과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온전한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숨은 곳에서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나름으로는 들키지 않겠다고 확신을 갖고 그들끼리 작당과 모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쏘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을 다윗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윗은 악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없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을 놓고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란 말과 함께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좋은 말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들끼리 격려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악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악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질이 잘 결합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산소는 그런 속성이 아주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탄소와 수소가 결합한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난 물질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물질 안에서도 굉장히 잘 결합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만 있지?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누구를? 자기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케미가 통하니까 늘 그런 사람들끼리 악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생각이 모인다는 거예요. 악과 선은 함께 길 갈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을 찾고요, 선은 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모이고 생각이 함께 통한다는 건 그만큼 동일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악한 목적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뜻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의논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알 수 있겠어? 누가 우리가 행한 거, 마음에 품은 거 알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 시절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때는 좀 엄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 제가 하도 엄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짓고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유혹도 받고 약간의 흔들릴 때마다 뭘 의식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고 전사님이 늘 얘기하시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아시지, 이거 하나님이 보시지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행동을 주저하게 되고요, 자제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중심마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의식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악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보겠어? 이거 한 거 누가 알겠어? 그렇게 단정 지으니까 그들이 악을 도모하고 악이 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뭐예요? 묘책을 찾았도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겁니다. 깊은 생각과 그들이 고민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생각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참 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를 대견해하는 모습입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 이렇게 그들끼리 마음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깊어진다는 말을 좋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참 깊은 것 같아,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깊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는 건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바로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깊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깊어지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악을 도모하는 그들끼리 생각과 마음이 통했을 때 그 깊이는 그들을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렇게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이 현실적으로 더 분명해질수록 그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가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그가 직접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더 두려울 법하고요, 더 다윗이 위축될 법합니다. 그런데 7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역접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그러합니다. 현실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살아간다는 건 현실을 애써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인정해요.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은 믿음을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가장 주관적인 의지의 행사로 믿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믿게 된다고. 근데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보겠다는 마음과 의지를 갖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 속에서 모든 사실과 현실을 믿게 만드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믿어져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믿어져요? 은혜인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주관적인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압살롬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눈앞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실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전에는 오직 자기밖에 안 보였는데,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현실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홀로 이 싸움을 참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이 자리에, 이 문제에, 내 고민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절부터 6절의 내용과 7절 이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7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내가 해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보입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보여지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지금 다윗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압살롬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시작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언제 나타나게 될 일인가요? 지금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장차 나타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굉장히 확정적인 언어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내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부어지고 나타날 그 일들이 그에게 확신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통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뭐예요? 종지부를 찍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모든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게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먼저 선행적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확신하냐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공중에 산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도의 응답이거든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기도의 확신을 그가 경험하게 되고, 도리어 그가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영원히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앞에 깊이와 뒤의 깊이는 달라요. 앞에 사람들의 깊이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느낌, 현실 안에 그 상황을 깊이 만들었는데 지금 다윗의 깊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럼 자기가 당한 상처와 아픔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고통에 계속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고 응답이 되어주시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전혀 다른 마음과 내 삶에 찾아오는 그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기쁨이 나올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이거 얘기합니다. 마치 하박국의 고백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다윗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상황과 아픔과 현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함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로 삼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점점 자기의 문제와 상황 안에 점점 우리가 이렇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지금 다윗은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에 피난처가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다윗이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객관적인 현실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구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겹겹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이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더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다윗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내가 소망을 삼고 내가 그를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큰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길이 없어 보였고 답이 없어 보였고 모든 게 다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탄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질문과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대답과 해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